아멘. 히브리서 말씀 우리가 11장 말씀을 이번 특세와 또 금요 최다 시간을 통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에 10절 말씀까지 살펴보았지만 오늘 8절에 12절 말씀이 이 아브라함과 특히 사라,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조명하고 있는데 오늘 11절과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1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해 볼까요? 함께 갑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다. 사라 얼마나 믿음의 여인이었을까? 얼마나 믿음의 여인이었을까? 우리 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 말씀 보면 사라에게 그런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요,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갑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창세기 18장의 내용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내려온 천사들이 지나갈 때에 아브라함은 그들이 천사인 줄 모르고 일단 모시고 들어와 섬겼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가 각각 99세와 89세로 여성의 경수가 이미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이 아브라함의 대접을 받으면서 내년 이맘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예언하자 사라는 자신이나 남편이 나이가 많아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겠느냐고 속으로 웃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가 비웃으며 아들을 낳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것을 꼬집지만 사라는 두려워서 웃지 않았다고 답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8장의 이 장면을 두고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사라가 잉태할 수 있었던 것은 사라 자신의 능력도 아니고 심지어 믿어지기는커녕 이해조차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만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그 장면을 우리는 이미 압니다. 사라는 나이가 많고 내가 단산하였고 경수가 끊어져서 아기를 가질 수 없다. 그래서 그 말에 비웃었고 심지어 하나님은 사라가 지금 비웃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있겠냐? 불가능한 일이 있겠나? 즉 사라의 형편으로 봤을 때는 결코 아이를 가질 만한 믿음이 사라에게는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뭐냐? 다름 아닌 하나님이 사라가 믿음이 없는데도 사라에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본문은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다. 뭔가 문맥이 안 맞죠? 창세기 18장에서 사라의 모습을 보면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준다고 할 때 사라는 그것을 믿지 못하고 비웃기까지 했는데 하나님은 주겠다고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그걸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영어로 보면요, 약속하신 분을 미쁘시게 여겼기 때문에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세 번역으로 11장 11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는 나이가 지나서 수태할 수 없는 몸이었는데도 임신할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하신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그가라는 단어는요, 그가라는 단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행해 주셨다. 왜냐하면 문맥상 지금 8절에서 16절까지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사라의 그 믿음은 아예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8절 2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때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 약속하신 일을 미쁘시게 여겼다는 것은 이 주석가들에 의하면 사라가 아니라 다름 아닌 아브라함이었고, 아브라함은 17장에서 그가 약속 아들을 주신다 할 때도 아브라함 역시 웃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사라가 나이가 많고 또 나도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아들을 가지겠냐, 그러면서 내 종 엘리에셀이 그 후손을 대신할 것이다, 그렇게까지 표현하죠. 그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이나 이 사라의 믿음이 인간, 즉 하나님을 믿을 만한 실력이나 능력은 전혀 없었다는 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하나님을 좀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변화되어져 갔다는 것을 로마서에서 전제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어다한 별과 또 외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는 말씀에서 이 한 사람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헤노스, 즉 헤이스의 소유격 남성 형용 대명사입니다. 원어에서 지금 말하는 이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은 다름 아닌 앞에 있는 사라가 아니라 8절에 16절 전체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그를 지금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사라에게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데, 그 사라는 100%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믿음이 아니면 아무런 역사를 볼 수 없었다는 걸 뜻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라의 이 형편에 따른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사라는 단사나에서나 하나님 은혜로 잉태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역사로 보게 되는 것인데, 성경이 강조하는 바가 뭐냐면 아브라함의 삶도 정말 그 적지 않은 시간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란에 머물고 있는 아브라함을 그는 가나안 땅으로 끌어들이셔서, 그러나 그 가운데 동행을 원했지만 기근으로 애굽에 내려간 그 아브라함을 다시 끄집어 올리셔서, 거짓말했던 아브라함인데 오히려 애굽 왕이 꾸중을 듣고 오히려 애굽 왕의 그런 선대로 부를 이루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 그 가나안 땅에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늘의 별것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약속하신 자손들을 주시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서도 믿지 못하여서, 또 그것이 실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후손을 만들어낸 것이, 믿지 못하고 저지른 것이 바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기까지 했어요. 자충우들 그렇게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불순종하고 거절하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기어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식별할 줄 알고 하나님 그분을 좀 더 믿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왔는데, 그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라라는 그 여인은 전혀 100% 그녀에게는 아무런 능력이나 이해할 수 있는 힘이나 믿음이 없었는데도 하나님은 그 사라를 통해서도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의 우리를 향한 도전인 것입니다. 박영선 목사님의 히브리서 주석에 보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라는 늙어서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습니다. 사라의 믿음의 보상으로 잉태하는 힘이 얻은 것이 아니라 너 웃었다, 그러나 내가 네게 약속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네가 볼 것이다 라는 식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방법이 믿음이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원인이 되사 그의 능력과 자비로 우리에게 복을 결실시키는 그 영역에 초대받았기 때문에 사라는 아직 순종하는 방법, 반응하는 방법을 100% 소유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그에게 후손을 주사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셨습니다. 즉 믿음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라는 존재가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 안으로 들어가서 아무런 준비, 사라처럼 100% 제로, 하나님 그분이 기뻐 받으실 만한 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비웃은 사라에게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통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더라. 이게 바로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으로라는 단어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믿음은 하나님이 이유이고 목표이고 내용이고 유일한 증거가 되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유가 되시고요, 하나님이 목표가 되시고, 하나님이 그 내용의 주관자 되시고, 심지어 그 약속하신 내용을 확인하고 맹세로 증거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를 두고 맹세한다. 즉 자기 외에 더 높이 그 약속을 지킬 만한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이 맹세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박연서 목사님의 그 내용을 좀 더 제가 중간중간 내용을 좀 더 소개하면, 믿음은 우리에게 그 원인이 없는데 결과가 생기는 법칙입니다. 참 이 단어 너무 멋있죠. 원인이 우리에게 없는데 결과가 생기는 법칙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나에게 따져 물을 만한 게 없었는데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더라는 겁니다. 내 이해와 내 어떤 순종과 헌신, 이런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그 결과, 역사,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항복 이전에 하나님이 원인이 되셔서 은혜와 긍휼, 자비, 기적과 복을 결실시키시는 통치와 영역에 들어가는 모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조건이 나빠 보여도, 세상적 조건으로는 하나도 없고 또는 오히려 반대일지라도 하나님이 뜻을 두시면 단산한 사라를 가지고도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 같은 후손의 어미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란 결국 얼마나 열심을 내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 누군가를 안다는 것은,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잘못된 나의 인간적 노력과 그런 능력들이 뭔가 내가 마음을 다할 수 있고, 또한 내 뜻을 모할 수 있고, 힘을 다할 수 있고, 또한 정성을 다할 수 있고, 심지어 목숨을 다할 수 있는 일이 내 삶을, 내 미래, 내가 뭔가 하고자 하는 일을 이루고자 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건 잘못된 노력이지만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귀를 기울였더니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즉 그 성령 하나님의 다스리심, 주관하심, 인도하심 속에 나부터 순종하다 보니까 내 목숨과 내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이 올바른 방향에서 쓰임을 받는데, 쓰임을 받으면서도 내가 한 일이라고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것밖에 없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듣고 따라간 것밖에 없고,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나부터 그냥 떡을 떼어줬더니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장정만 5,000명을 먹이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 제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뭔가 일을 했다고 느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을까요? 그게 바로 원인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결과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법칙을 믿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기에 세상을 이처럼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이 누구시기에 타락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죄인들의 죽음을 대신 짊어지셨는가? 하나님이 누구시기에 여전히 죄 가운데서 헤매는 죄인들을 건져내시고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이 누구시기에 전혀 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믿음의 세계를 준비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누구시기에 결코 헤쳐나가지 못할 인생길을 이기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누구시기에 상상조차 하지 못할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누구시기에 구원하지 못할 죄인이 없으신가? 하나님이 누구시기에 우리를 위한 처소인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시는가? 그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우리 삶의 뜻이나 목적이나 또한 진행 과정에 필요한 능력이나 지혜나 권세나 인도하심이나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천국에 대한 본향이나 고향이나 돌아갈 집이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 그분은 이것을 어떻게 준비하시는가? 하나님 그분은 지혜와 능력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 삶의 초점은 하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리심 안에서 뭔가 내가 하나님께 드려서 결과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것,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는 것, 하나님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 그분이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것,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순종의 은혜를, 기회를 주시는 것, 순종할 힘도 없는데 하나님 나에게 순종할 힘을 주셔서 순종케 하시는 것. 기꺼이 나는 하나님 그분이 원하신다 하셔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밖에 안 되는 걸 들을 수 있어 감사했는데 하나님 그것을 기다렸다는 듯이 장정만 5,000명을 먹여주시는 것,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신앙의 첫 번째 자세, 아니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마땅히 드러내야 될 반응,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셨으니 그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한 반응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 그분을 알아가면 지혜가, 방법이, 능력이, 꿈이, 비전이, 인도하심이, 권세가, 역사하심이, 이기지 못할 싸움이 없으심을, 아니 그분께 이미 전쟁 자체가 의미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분의 주권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나부터 경험하게 되겠죠. 그래서 좀 더 이어서 박연서 목사님 히브리서 주석을 소개하면, 내가 믿음을 바친 결과를 얻는 식으로 믿음을 쓰지 말고 내가 가져야 하는 믿음, 그 믿음의 내용과 대상이 누구시며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확인하면 우리의 신뢰 항복은 보다 커질 것입니다. 강해질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 좋아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박연서 목사님의 그런 책들, 제 개인적으로 참 많은 도전, 제가 신학을 시작할 때, 그리고 또한 유학 초창기 때 목사님의 참 많은 그런 책들에 도전을 받고 또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만, 이 박연서 목사님이 주로 쓰시는 단어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단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해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모습, 반응,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결과론적 반응은 뭐냐면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보니까 삶이 안 되더라, 하나님께 베끼드는 거죠. 내 방식대로 살아보니까 아무런 열매가 맺히지 않더라. 그리고 앞으로도 보이지 않는 길을 내가 지금 예전과 같이 살아가기가 두렵더라.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고 맡기는 걸 우리 항복이란 단어. 그래서 지금 우리 그런 잘못된 믿음의 자세를 꼬집고 계신 거죠.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께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 그분을 알지 못하게 되면 내가 엉뚱한 삶의 자리에서, 엉뚱한 길에서 방황하고 헤매일 수 있다는 것. 나에게서부터 뭔가 조건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서 다시 하나님께로 그 영광이 돌아져 간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을 더욱 경험하고자 할 때 자유하지 못한 인생의 문제가 없게 됩니다. 그 문제도 하나님 알고 계실 것이고 하나님이 분명히 그 문제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이며, 지금 내 시간표에 안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지금 직면한 어려움과 아픔을 모르시지 않으니까 하나님 반드시 이를 통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니까, 인내해야 된다면 인내케 하실 것이고, 지금 당장 이겨야 된다면 이기도록 도와주실 것이고, 그것이 삶의 전반적으로, 아니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해결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그분을 알고자 하는 그분의 다스리심과 통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즉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1절 3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서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호세아서에서 나오는 이 예언의 말씀이 다름 아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날 우리 인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2절 말씀에 그가 찢으셨으나 도로 싸매 주실 것이다, 그가 우리를 치셨으나 그가 고쳐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남으로 3절에서 그러므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그 모든 백성들, 무엇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도 함께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랑할 자는 무엇을 자랑하냐? 명철, 즉 언더스탠딩. 내가 이해하는 것으로 무엇을 붙들어야 되냐?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것.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것. 하나님 그분 알아갈 때 그분의 그런 일하심, 그분이 원하시는 것,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 또 그분이 나타나시는 능력,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역사들, 이런 것들을 함께 알아가는 거죠. 그럴 때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자세의 초점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분을 더 알고자 하는 것. 알고자 하는 것. 참 신비로운 것은요, 삶을 알고자 해서 삶에 들어가 본들 삶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자 들어가 보면 내 삶도 또한 이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세계 질서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십니다. 문제 가운데 마치 그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사람은 구렁텅이에 나올 능력이 없어요. 구렁텅이에 빠져서는 빠져나올 방법이 없어요. 구렁텅이를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인생이 당하는 모든 문제, 아픔과 위기를 하나님께서 다 깨닫게 하시고 그것에 따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전인격적 요소로 내 어떤 지적인 것이나 또 정적인 것이나 의지적인 요소나 그게 목숨이든 뜻이든 정성이든 마음과 생각 다하여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즉 하나님을 알아가라는 것입니다. 알아가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지음을 받은 저의 삶의 내용은요, 왜 지음을 받았냐? 하나님을 알아갈 기회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이 끝나는 날 천국 가잖아요. 그럼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뭐 하며 살 것 같아요? 가만히 이렇게 있을까요? 아니에요. 영원히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으로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는 게, 기뻐하는 게 우리 천국의 삶이에요. 천국 가면요, 하나님을 무제한으로 알 수가 있어요. 한계가 없었어요. 그분의 지혜, 그분의 능력, 그분의 권세. 단지 죄악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고 건짐을 받는 수준의 지식, 그게 아니라 천국에 가면 이제 더 이상 아픔도 고통도 눈물도 없는, 그러나 하나님 그분을 알아가는 것만으로 영원한 시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말하지 않습니까? 영생은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원한 생명.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기회로 지음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기회로. 그 박영수 목사님의 다른 책에 보면 참 이 독특한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깨닫고 순순히 하나님 손을 붙잡고 따라가는 것이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걸 모르고 자기 열심을 최선을 다해본들 더 힘들다는 거예요. 더 어렵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방법과 지식이 나를 더 괴롭힌다는 겁니다. 전도서 7장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인생을 단순하게 만드셨는데 우리가 인생을 복잡하게 만들어 버린다. 그게 바로 오늘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그 분명한, 즉 하나님 그분을 알아갈 수 있는 기회로 이 세상을 지으셨고, 또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죄인된 우리를 건지신 것도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천국 가면요, 천국 가면 그거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기뻐할 이유, 예배할 이유, 춤을 추듯 즐거워할 수 있는 근거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을 오늘도 영원히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영원히 알아가는 거예요. 알고 또 알고 더 많이 알고 더 깊이 알고 더 풍성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영원토록 지속됩니다.
이게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이게 말로 표현이, 그 신비감이, 말하는 저도 과연 제대로 말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 지식은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생명과 경건에 이르는 모든 능력을 주신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땅에서 동행하시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7절 9절에서 그 유명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심지어 나에게 해가 되는 것으로 여긴다. 초점이 뭐였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 왜? 그것이 영생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요, 골로새서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얼마나 귀중한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골로새서 2장 1절 3절도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인데,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13장에서 그렇게 비유하,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그것을 숨겨두고 돌아가서 자신의 모든 걸 팔아 그 밭을 사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예수 그리스도 알아가는 기쁨을 맛본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 안에 그 감추인 보화 같은, 그 담겨져 있는 감추인 보화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서 자신의 모든 걸, 시간이든 물질이든 기꺼이 생명까지도 마치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듯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일에 전력 질주합니다. 전력 질주합니다. 그렇게 찬양을 부르잖아요. 낮이나 밤이, 제가 깨꼬랐던 목소리가 오늘 좀 쉬어가지고 잘 안 되는데, 낮이나 밤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치 감추어져 있지만 성령을 통하여 그 비밀이 발견될 때 내 인생은 세상 유행이나 오락이나 혹시 욕심이나 정욕에 쓰여졌던 시간과 물질들이 송두리째 주님께 내어드리게 됩니다. 그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고 해방된다는 원리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의 보화가 담겨져 있다. 그분을 알아가면 그분이 방법이 되어주실 것이고, 인도자가 되어주실 것이고, 만져주실 것이고, 위로해 주실 것이고, 용기를 더해 주실 것이고, 믿음을 더해 주실 것이고,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실 것이며, 꿈을 꾸게 하실 것이고, 비전을 가지게 하실 것이고, 인내하게 하실 것이고, 참고 견디게 하실 것이고, 사랑하게 하실 것이고, 섬기게 하실 것이고, 헌신하게 하실 것이고, 봉사하게 하실 것이고, 그리 안 해도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으로 감격의 예배가 되게 하시는 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삶의 어떤 순간이든지
하나님을 더욱 알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믿음에 대한 올바른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허락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능력으로 역사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와 만나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오늘은 또 어떻게 나와 함께 동행하실 것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분을 더욱 알고 만나고 경험케 하실 것인지를 기대하는 것이 사람의 당연한 자세이지만 죄로 인해 당연한 자세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에 의해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당연한 자세를 회복시켜 주시고 오직 의인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만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입니다. 오늘 우리 삶이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 그 기본적인 기초, 반석과 같은 그 질서가 한 번 더 확인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지금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싶어 하는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목사라는 직업이 참 어렵기도 하겠지만 또 수월한 직업이에요. 왜냐하면 이 텍스트가 좋아가지고 전했던 말씀을 다시 펴서 읽으면 예전에 깨닫지 못한 걸 또 깨닫게 될 때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만 또 감격이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만은 얼마나 행복, 참 신비로워요. 사실 저는 이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에 대한 말씀을 제 개인적으로는 참 많이 묵상하고 좋아합니다. 그런 적지 않은 시간의 여정 동안 거의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브라함을 변화시켜 가시는데, 변화시켜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런 인내,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자비하시며 참으시고 기어이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기다리셨다가 그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한다면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도와주시고, 그가 실패하고 좌절했을 때에도 기다려주시고 인내하고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런 열심,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인도하심의 은혜. 그래서 아브라함을 늘 묵상할 때마다 제 마음에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어요. 내가 좀 안다, 내가 많이 묵상해 봤다. 근데 이번에도 다시 아브라함 말씀을 묵상하는데 정말 신비로운 것은, 와, 이게 이렇게까지 깨달아질 수가 있는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 그런 기대가 있어요. 야, 앞으로도 또 다시 묵상한다면 얼마나 또 그때 그 순간에 필요한 말씀으로 깨달아지게 하실까. 이런 하나님 말씀에 신묘 막측한 그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삶의 하나님은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 삶에 충분히 하나님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모르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붙들고 계셔서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까 우리가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입고 보호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손 놔버리면 얼마나 추락하고 나락에 떨어지며 죄 가운데 죽어 마땅할지 모르는 게 우리 죄인이니, 그 하나님이 그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분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방법과 지식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능력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언제든 하나님을 아는 것이면 충분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제 눈에는 이렇게 보입니다. 하나님 눈에도 그렇게 보이십니까? 하나님 제 생각에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저런 것들이 필요하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이것이 지금 당장 해결될 문제입니까? 아니면 인내할 문제입니까? 하나님 해결될 일이라면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인내한 저에게 인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참고 견디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 눈에는 이게 문제로 보이는데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시니 제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결정하신 데에는 지금 저는 실망되고 낙담되고 좌절이 되나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하신 거 하나님 제가 신뢰합니다. 제가 신뢰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을 가진 자의 마땅한 자세이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에 대한 올바른 자세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와 지혜와 방법, 하나님 그분을 알아가는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당신이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다면 어떻게 라고 하는 질문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자꾸 우리 뭔가 방법, 능력만을 구하고 아이디어 이런 것만을 구하는데 그런 것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어떻게 일하실지는 우리가 모르나 하나님께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내 눈에는 어려워 보이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불가능함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없던 길을 만드실 수 있으십니다. 닫힌 문을 열어주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세이며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당연한 자세인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더욱 우리를 하나님 그분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고 드러내주기를 원하시고 누군가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비유와 같은 말씀이랄지라도 성령 하나님 통해 우리는 진리의 말씀, 실제적인 나를 살리고 회복시키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깨달아지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동서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관건,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자 하십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자 하십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기대하고 계십니까? 내 삶의 지금 형편과 상황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습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께는 모든 것이 다 예측 가능합니다. 어떤 변수든지 간에 다 압니다. 내 삶에 일어날 모든 가능성의 길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물으십니다. 너가 나를 신뢰하겠느냐?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 정말 내가 살아있다고 믿느냐? 너 정말 나에게 나오면 내가 너의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거라고 믿느냐? 상을 주는 하나님을 믿느냐? 만약 그게 안 믿어진다면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기다리고 하나님 온전히 알아가고자 하는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님 찾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